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사기 말씀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그 당시 사사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350년간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정치, 군사,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오죽하면은 사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암흑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이런 도발과 그리고 또 그 속에 압제 속에서 그래도 순간순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때 동안 한 20년 동안 사사로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우리 삼손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지파 사람에서 나온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엄마는 임신하지,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자라고. 나실인은 어떤 뜻이냐면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스스로 성원에 의해서 내가 내를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실인 되기도 하지만 바쳐서요,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여기에서 태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돼 태어난 바람이 바로 나실인인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데스니 나시린이 됨이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럼 나시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또 독한 술을 마시면 어떤 거예요? 영육 간의 미혹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와 독주가 먹으면 얼마나 즐겁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취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을 잃게 되고, 그러다 중독도 오고, 그러다 보면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시린에게는 그런 금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과 절제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시린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대머리나 그 머리 미는 것이 수치하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없는 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별로 그게 거룩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도를 절대로 손에 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너희의 머리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 머리를 삭도로 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너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나시린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가 죽었어도 또 뭐 가까운 친척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오늘 이 시간 오늘 13장 말하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그 태에서부터 구별해갖고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죽은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까이 하라는 거지, 너희가 죽은 것에 죽어있는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그 삶, 그건 다 죄에 관한 삶이잖아요. 그런 것에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나시린으로 나시린으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시린에게는 이렇게 가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삼손은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여기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삼손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18장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알죠? 결국 잡혀요. 잡혀갖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도 뽑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인을 한번 볼게요.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은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1000명. 나귀 턱뼈 제가 그림으로 찾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낙이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턱뼈가 있었겠죠. 오래된 거는 좀 안 좋잖아요. 그 새 턱뼈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충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주셨대요. 복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15장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렇게 수천 명이나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혼자서 나귀 턱뼈로 그것도 쳐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손은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힘도 세고 이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그 여자도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보면은 여기 다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13장부터 계속 오늘 16장까지 읽어보면요, 첫 번째 여자도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있어갖고 블레셋 그 여인과 결혼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블레셋 여인, 첫 번째 여인. 근데 결국은 이제 죽었죠. 그 여인이 13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 13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부인과 그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제 그게 분노해서 생각나시나 모르겠지만 여우 2마리 꼬리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매갖고서 횃불을 달아서 불 달아가지고 300마리를 막 이렇게 풀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농사 다 망치고 그거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게 누가 했냐 이러면서 이제 삼손이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당시 삼손 유다 지파한테 이제 또 이제 유다 지파 그쪽에 숨죠. 숨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내어주는 거예요. 동료를 사랑했지만 그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바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게 바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자, 나시리는 절대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삼손이 어긴 거야. 그리고 또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그 꿀도 먹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시리로서 지키지 절대 하면 안 될 것들을 삼손은 그렇게 어기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딥나의 여자하고 첫 번째 결혼하고, 두 번째는 16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뭐예요? 또 기생한테 또 간 거야. 여자한테 빠져갖고.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 우리 있는 그곳이죠. 어디 오늘 16장에 보면은요, 그곳에서 또 이렇게 잡혀갖고서 눈 빼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21절 16장 21절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갔어. 그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블레셋 기생을 찾아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드릴라, 치명적인 드릴라가 나옵니다. 자, 드릴라들 또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삼손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 삶이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삼손이 한 번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도 뽑히고 결국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다곤 신전, 거기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러 왔잖아요. 잔치하는 날 눈 뽑히고 옥에 갇혀갖고 밧줄 묶여갖고.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혈기왕성했던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육적인 정욕이 너무나 큰 단점이었어요. 육적인 그 정욕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이렇게 절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단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지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나약함, 연약함. 뭐라고 특별히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를 늘 힘들게 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무엇입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단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8절에서 22절. 그러나 여기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꼭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요,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그 약간 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 때문에, 이방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런 정욕에 빠져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고 끊임없이 이 드릴라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16장 6절에도 나와요. 돈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약점이 뭔지 네가 알아와라.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디에도 나옵니까? 10절에도 나와요. 16장 10절.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에도 나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래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마찬가지. 사단은 어떤 하나의 그 꼬투리만 발견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무너뜨리려고. 아이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드릴라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삼손에게 들이대요. 그런데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켰어야 됐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얘기하고 말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2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기를 해요. 머리털. 오늘 16장에 보면은 그 17절에 나오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내가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기 보겠습니다. 머리털 7이라는 것은 어느 그 성경에는 머리털을 밀었다 그래요. 그거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발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맹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맹세, 하나님과의 그 맹세, 거룩함의 그 약속이 바로 삼손의 그 머리털의 결정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밀어버린 거예요. 놓지 말아야 될, 최후의 순간에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나시른으로서의 거룩하게 살아야 될, 놓아버리지 말아야 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서 우리 그 놓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나시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민 게 아니라 깊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카락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한번 유혹해서 안 되면 또 그래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죄 속에 깊이 빠져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듯이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나시른으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 잃어버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런 속성이고 속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결국은 이제 잠을 깼죠. 얼마나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으면은, 드릴라가 이제 마침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어닥치니까 깨워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전과 같이 이렇게 힘을 써갖고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 죄의 깊은 속에 빠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성령이 잠깐 떠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추락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의 날에게 노줄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잘 나가고 거룩하고 힘세던 이 사람이, 이 삼손이 어떻게 눈을 뺐대요. 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니라 눈을 완전히 빼버린 거야. 영적인 눈이 우리가 항상 뜨고 살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고 흑암 중에 거하는, 그 다음부터는 저 지독한 흑암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것뿐입니까?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그 노예로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삼손이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삼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죄의 유혹이나 또 이기지 못할 이런 심령의 병이나 이런 거에 이르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소위 말하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내 삶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발버둥치고 다시 한번 일으키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고 그 다음에 눈도 뽑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은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로 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더라. 세상에.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을 알겠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그럼 사단 앞에서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그것도 이방신 앞에서 여호와의 사사라는 사람이. 제가 요즘에 알코올 그 중독인 그분을 지금 이제 가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응? 정말 그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느 순간에 그 술의 늪에 빠져서요. 본인이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그만 마시고 안 마시고 싶어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박에 매여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다 뽑혀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뽑혀서 본인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사단은 더 좋아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몇 배로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무너지고 그 삶이 더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웨일곡은 사사기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버리시는 것은 그러나 일시적일 뿐이다. 삼손이 약속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는 결국은 삼손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작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경하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지라도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회개하고 때를 기다리면 희망의 싹이 다시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또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죽을 때 내가 무슨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증으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리 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겸허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사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삼손을 통해서는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로 세우셔서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자, 삼손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에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많은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또 알지 못했죠. 삼손이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재지 부리는 자로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손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다곤의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죽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나름대로 다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며 이스라엘의 해방에 일주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택함받은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나시린의 거룩한 자존심을 버리고 노리개로 순간 전락하였으나,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회복됨으로 됨으로써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삼손의 그 어떤 삶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고 암흑의 권사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 예수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봉독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는 근신하라 깨어라 나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켜 저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삼손을 통해서 혹시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아주 친밀한 벗을 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돌이키십시오. 삼손처럼 그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가지 마시고 이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시리노스의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며 그리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나시르노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